오늘 본문은 이제 5장에 계속 이제 연결이 되고요. 연속이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그 증언, 많은 이제 수많은 이제 증언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오늘 이제 모세의 증언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한번 할 거고요.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언급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증언들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증인들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모세가 증언합니다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언급을 해요.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는가, 거절하는가에 대한 두 가지를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45절에서 47절까지 모세의 증언을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이제 이유가 있죠.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일단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두 가지 큰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한번 가보세요. 우리 눈으로 가보세요. 우리 41절하고요 44절을 보실 거예요. 41절입니다. 읽어드립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저들은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는데,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 맞죠? 그죠? 44절 가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 영광이란 단어, 독사란 단어를 쓰는데, 이 영광이란 단어는 특히 구약 일반적으로 그래요. 사람에게서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영광이란 단어는 누구에게만 사용되는, 어떻게 보면 독특한 단어인 줄 아시죠? 누구에게만 씁니까? 하나님에게만 지금 쓰는 단어가 독사조란 영광이란 단어예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종교 리더들은, 스마트한 엘리트들은, 그들은 지금 뭐 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영광을 누구에게서 구합니까?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 마음속에 누구를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당연히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겠죠. 누구를 안 받아들입니까?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 중심의 종교를 그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종교를 믿지 않아요. 인간 중심의 그들은 종교를 믿는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나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되게 현세적이죠. 현세적이고 되게 눈에 보이는 가치에 그들의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모든 시선이 사람에게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죄, 유대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고발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저 사람은 신성모독죄를 짓고 있어 라고 얘기했잖아요. 5장 18절 기억나시죠?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지금 고발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그 신성모독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여전히 5장까지 지금 쭉 설명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집사님들 기도하셨어요. 진짜 진리의 소리, 진정한 성경의 소리는 뭡니까? 누가 진정으로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던 예수님이 진정으로 신성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고 있는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종교 엘리트들이, 스마트한 너희들이 신성모독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가? 라고 한번 질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누구로부터 오는 보상을 기대하는 줄 아시죠? 누구로부터 오는 보상을 기대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기대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늘 어디 있습니까? 늘 땅에 있어요. 즉 어디에 속한 자들?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이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인 내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증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아요. 그들은 이 땅에서 뭐가 되고 싶은지 아십니까? 증인의 삶을 살아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서로 영광을 취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뭐가 되고 싶은 겁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들은 이 땅에서 스타가 되고 싶구나. 스타의 삶을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증인의 삶 내지는 증언자의 삶을 살기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마치 남 얘기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도 늘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내시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그래도 조금 땅으로부터 오는 보상을 기대하고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을 기대하고, 그리고 우리는 조금은, 크진 않지만 조금은 그래도 이 땅에서 스타의 삶을 좀 살아내기를 원하지 않나요? 여러분, 유튜브 왜 올리십니까? 아, 이거 당장 내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생각은. 죄송합니다. 어저께 학생 아마 방송을 보는 것 같은데 학생 한 분이 한 양반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하나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그런 내용, 요한복음인가 철자를 틀렸어요. 하여튼 요한복음 잘 듣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하면서 이제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스크림 케이크인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 케이크겠죠. 선물을 보냅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 선물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다고. 그래도 조금씩 이제 저희는 아시다시피 조회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단골 손님만 오기 때문에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이제 좀 듣는 분들이 있어서 학생들도 있고 막 그래서 띄우긴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상이라는 건 유튜브 왜 올립니까?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그 속에 있지 않나요? 저는 이제 사실상 방송 찍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고 뭐 사실 카메라 울렁증도 있어요. 근데 진짜 듣는 분들 몇 분 때문에 올리긴 올리지만 그래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무슨 삶을 살아내는 게 맞다고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그리고 끊임없이 그분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내는 게 맞지, 이 땅에서 우리가 스타의 길을 택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보상을 기대해야지, 땅으로부터 오는 보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보상, 사람 중심의 종교에 빠지면 안 되죠. 그러는 순간 뭐예요? 우리는 반드시 부패하고 타락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음성이고, 아니 사실상 유대인들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증해 주고 있어요. 좀 안타깝지만. 처음에 사람이 죄를 짓는데요. 어느 글을 읽어봤네요. 그 다음엔 단계가 있답니다.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엔 죄를 변호한대요. 그 다음에 단계가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죄를 자랑한답니다. 맞는 것 같지 않으세요? 죄를 짓고 그 다음엔 죄를 디펜스 변호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간이 부면 죄를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인간의 민낯일 수 있겠다. 그게 인간이고 그래서 한계가 있다. 우리 인간은 그래서 한계가 있다. 나중에 죄가 뭘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만하다. 마치 이런 거죠. 그런 자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거 있죠. 아담적 인간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하나님처럼 되려 함. 더 이상 그 마음속에 뭐가 없습니까?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죠.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원래 이게 두 개의 단어가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단어가 이게 교만하다는 단어예요. 휘파레 파노스란 단어인데, 이게 위에란 단어 전치사, 휘페르란 위에란 전치사가 있고요. 그리고 파이노란 단어 동사가 보이다란 동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보이는 거예요. 위에서 보이다. 위에 보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이렇게 땅 밑에 이렇게 수면 아래로 이렇게
쑥 가라앉게 하는 게 아니라 위에 딱 세우는 겁니다. 위에 나를 보이게 하는 거예요. 즉 그게 뭐냐면 그거 교만한 거라는 겁니다. 마치 누구 같아요? 마치 많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 같지 않으십니까? 자기는 감춰질 생각이 없어요. 높은 곳에 위에 자기를 뭐 하는 겁니까? 쇼잉, 보여주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교만한 거고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되려함의 상태를 잘 설명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성경은 오히려 좀 반대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게 하지 마. 오히려 있는 듯 없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그냥 수면 아래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좋겠어. 어차피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도 어차피 누구는 알고 계신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분은 알고, 야 그분이 알면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이제 기독교 방송 같은 뉴스도 좀 보고 그럽니다. 그 최근에 이렇게 기독교 뉴스죠, CTS인가 뭘 보는데 이제 요즘 이제 그 유명한 그 사이비 집단이 있어요. 이제 야 요즘에 아직 통과는 안 되는데 실명을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연배가 그분이 90이 넘으신 분이에요. 아시죠? 이렇게 그 아마 엄청나게 사람이 모였어요. 모여서 세미나 같은 거, 세미나인지 무슨 훈련을 하는데 이 놓친 이분이 말을 횡설수설해요. 제가 볼 땐 치매 같아요. 이렇게 막 여러분 뭐 요한계 14만 4천 막 하더니 요한복음 먹었어? 그거 누가 이런 거 있죠. 딱 봐, 이거 중증인데 이게 막 몇 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집단에서는 그분의 사후를 준비할 것 같아요. 준비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집단의 지금 이제 소위 말하는 화두가 된 거예요. 90이 넘었어요. 그분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영생불사입니까? 영생불멸하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안 되거든요. 영원히 살 뿐인데 그것 때문에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근데 서서히 어쩔 수 없잖아요.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있는데, 그죠? 치매 증상이 온 것 같아요. 횡설수설 지금 자기가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길어봐야 90인데 인생이 왜 이렇게 악당 짓을 하고 삽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 교만하거든요. 무슨 영광을 구합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거든요. 그죠? 얼마나 많은 가정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당하고요. 자기 삶이 철저하게 파괴돼 가는 것들 저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잘못된 그 사이비 때문에, 그죠? 그 영감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조금 주님 정말 저는 제가 원하는 보상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원하는 보상은 이 땅으로부터 오는 보상도 아닙니다. 우리의 보상은, 진정한 우리의 보상은 하늘로부터, 당신으로부터 오는 그 보상이면 나는 정말 만족하고 그것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들과 조금 다른 길, 조금 다른 행보를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힘들어지는 거 아시죠? 세 가지 때문에 그렇대요. 첫 번째 뭡니까? 지나친 80년대, 90년대 지나가면서 지나친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 지나친 물질주의. 큰 게 옳아요. 돈 많은 게 맞아요. 교회가 커야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누가 그러던가요? 저는 여러분 그게 되게 합리적인 것 같죠.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교회가 큰 교회를 몰아르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많은 건 맞는데 교회가 커야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실 공간이 없으시네. 그렇지 않나요? 왜냐하면 교회가 크니까, 인력이 많으니까, 재정이 많으니까 뭐든지 큰 교회는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 그분이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큽니다를 지금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도 훌륭한 일 많이 하십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한국교회 문제를 지금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질주의 생각이 없습니까?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역시 세속화입니다.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온 세속화의 물결.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향락주의. 부끄러운 얘기죠. 남원에 처음 가서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외국 나가서 믿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스스로 스스로 그런 것들로 자기를 자유화시키는 것 같은데 되게 자유롭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죠. 그냥 목사님들 앞에서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린 뭐 그럴 일도 없죠. 그냥 목사님들 앞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맥주 같은 거, 와인 같은 거 먹어요. 그러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그건 제가 이건 직접 목격한 겁니다.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외국은 그렇다더라 그런 게 아니라 제 앞에서 그러니까 따가지고 목사님 한 잔 드세요. 당연히 안 먹죠. 그러니까 목사님 외국은 괜찮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술 먹는 거 갖고 제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일로 오세요. 아버지 한 잔 하시죠. 요즘에 부자간에 같이 많이 하면 그래도 그건 아니잖아요. 자식놈이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야 아들아 우리 일로 와봐. 우리 한번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자식이 그러는 건 아니지 않으세요? 아버지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한 잔 해요. 향락주의. 다시요. 세 가지. 물질. 세속화. 향락주의가 지금 한국 교회를 많이 위협하고 막 이것 때문에 지금 망가진 상태는 아닐 거예요. 많이 위협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저는 그것의 근본에는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오늘 본문이세요. 본문. 무슨 종교를 우리가 추구한다고요? 한국 교회가 아니면 외국 교회 우리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교회들이 다 그렇습니다. 가톨릭도 마찬가지래요. 이곳의 뿌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철저하게 제가 볼 땐 그러네요. 인간 중심의 내용만 남아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내용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위기입니다. 위기 여러분. 각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상 유대인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얘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42절 한번 보실래요? 요건 한번 읽어보실래요?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없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 알았다란 단어가 기노스코란 단어인데 그냥 요거를 여러분 현재 완료로 사용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어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보니까 너희들 지금 너무 신앙이 개판이구나. 야 지금 너희들 똑바로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보면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나 사건들로 등장하지 않아요. 이미 이거는 현재 완료니까 이미 어떤 거예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이미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에요. 즉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지금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게 뭐라고요? 완료 시제를 쓰는 이유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마음이 불편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조금은 일탈할 수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지금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들의 질병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음의 이런 질병은 이미 언제부터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던 것. 그리고 여전히 그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되는 것. 한마디로 이거 뭐죠? 한마디로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그들에게 아주 고질병입니다. 갑자기 짠하고 태어난 어떤 질병이 아니라 오랫동안 5년, 10년,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온 그들의 고질병이세요. 여러분 같으시면, 여러분이 의사세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하죠. 수술해야죠. 그렇지 않으세요? 수술하셔야죠. 다시 좀 쉽게 표현해 볼까요?
마음이 뛰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마음이 뛰지 않아요. 지금 오늘 이 예배 시간만 뛰지 않는 게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한 달 전부터, 1년 전부터, 저를 만난 그 시점부터, 예를 드는 겁니다. 저를 만난 그 시점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뛰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주님이 이러시는 거죠. 야, 너희가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음을 내가 알았어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벌써 이 증상은, 이 현상은 지금 오늘 예배 현상이 아니라 이미 10년 전에, 9년 전에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옴을 마치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거를 치유하려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엄청난 대수술을 감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수술을 안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술을 안 하시면 돌아가십니다. 고치면서 타야죠. 고치면서 안 그러세요? 어느 부분이 안 좋으시면 아직은 여러분 우리가 폐차할 때가 아니에요. 요즘 제가 보니까 이제 이 치아가 안 좋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저희 집사람도 지금 이가 안 좋아서 거의 뭐 7개인가 8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돈 먹는 하마가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강 집사님도 이제 치아가 안 좋으신 걸 알고 있고, 그렇다고 폐차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아직 할 일이 많으신 분인데, 저희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아직 할 일이 많은 사람인데 폐차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치유하는 거죠. 그게 맞죠. 조금은 출혈이 있어요. 그죠? 7개, 8개 하면 뭐 거의 요즘 아시다시피 뭐 개당 거의 뭐 100만 원을 가잖아요. 너무 많이 들어가네. 에이, 하지 마. 그 이제 한 60대면 이제 파파 할머니 되죠. 이빨 다 빠진 할머니 될 거 아닙니까? 치료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증상을 발견했다면 뭐 하시는 게 맞습니까? 치료하면서 고치면서 타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차로 비유하면 고치면서 타시는 거예요. 아직은 폐차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수술하셔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우리 조국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내 개인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 치유하시면서 수술을 감행하시면서 다시 한번 무슨 일이 필요해요? 회복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내가 그것을 진작에 알아봤어. 진작에. 이게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1, 2년 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아니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너희가 그런 상태임을 내가 알았지. 만약에 우리가 그런 진리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주일학교 버전 해볼게요. 진리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이런 고백이 맞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우리 45절, 46, 47절 가보세요. 여기 이제 누가 소개가 되냐면 모세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4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주세요. 45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지금 누가 유대인들, 예수님이 고발하는 게 아니라 누가 고발한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제가 얘기했어요. 굳이 순번을 따지면, 유대인들이 굳이 순번을 따지면 넘버 1, 2, 3를 따진다면 지금 모세는 넘버 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넘버 1은 아닙니다. 넘버 2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모세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을 고발하는 건 주님이 아니시다. 누가 고발한다고요? 모세가 고발한대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땐 그럴 거 아닙니까? 모세는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잖아요. 유대인이 생각할 땐 그러지 않습니다. 모세 선생님은 우리 편이야. 분명히 이분은 우리를
방어하고 보호해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고발한다고요? 모세가 같은 편이 소위 말하는 내부 고발자가 있어요. 그 내부 고발자가 누구예요?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누가 고발한다고요? 그들이 그렇게 존경했던, 그렇게 믿고 따랐던, 그렇게 삶의 믿음의 근거로 삼았던 어떤 분이요?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한다. 왜 너희들은 내가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지? 왜 너희들은 내 말을 이렇게 귀뚱을 알아듣지도 않지? 여러분, 모세가 지향했던 분이 있어요. 모세가 바라봤던 분이 있어요. 다시요. 모세의 목표가 있어요. 모세 율법의 목표가 있어요. 지향했던 게 있어요. 누구를 바라보게 만듭니까? 목표가 뭡니까? 주님 아닙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구원받도록, 그걸 위해서 모세가 사실상 율법도 쓰고, 모세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러죠. 주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사실상 누구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하고 같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믿지 않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46, 47절 가보세요. 눈으로 보세요. 여기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가 보이나요? 계속 믿는다란 단어잖아요. 이게 56, 57에 4번 나와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고, 47절이세요. 믿지 않으면 또 내 말을 믿는. 그죠? 믿는다. 물론 부정으로도 나와요. 지금 2절에 걸쳐서 지금 4번이 사용된단 말이에요. 결국 모세를 통해서 누구를 보는 게 맞다고요? 주님, 그분을 보는 게 맞다. 누가 증언한다고요? 모세가, 너희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너희가 그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모세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냐? 근데 왜 너희들은 이 모세의 말도, 모세의 증언도 왜 너희는 믿지 않냐? 왜 그런 줄 알아? 왜냐하면 너희는 단순히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상 누구도 믿지 않는 겁니까? 모세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를 감싸고 있는 이 거짓된 것 있잖아요. 이 거짓된 껍데기들 있잖아요. 잘못된 껍데기들, 마치 그게 내용인 것처럼 그것만 믿고 살아가는 그 껍데기들을 보아요. 다 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껍데기를 딱 깨고 나니까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안에 속에 내용이 보이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과일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껍데기 벗겨보니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어쨌든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씨가 있지 않나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벗겨놔야 되잖아요. 우리의 허물된 껍데기들 있잖아요. 허영의 껍데기들, 잘못된 탐욕의 껍데기들, 그죠? 물질의 껍데기를 벗겨내야지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갖고 가면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한다고요. 지금 주님이 지금 유대인들 향해서 안타까움만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왜 너희들은 모세의 말도 믿지 않냐? 그렇게 모세를 너희가 좋아하지 않냐? 그렇게 율법을 너희가 사랑하지 않냐?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너희들이 피땀 흘려서 고생하고 있냐? 그 613개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진짜 밤낮으로 진짜 외식까지 해가면서 너희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데 왜 정작 그 내용은 왜 너희가 보지 못하지? 라는 이 주님의 탄식의 소리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야말로 진정을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주는 참된 믿음의 핵심이고 내용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허영된 껍데기를 다 벗어버리고요. 정말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의 증언들, 증인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런 복된 삶을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